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입니다. 지난주부터 창세기에서 시작을 했어요.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16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는 결정했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제일 쉽기도 하고 재밌는 것도 많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하기도 좀 쉽고. 근데 오늘 제목이 제가 유명한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주보들 보셨나요?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 억울해요. 누구 얘기일까? 아브라함 얘기일까? 사레 얘기일까? 하갈 얘기일까? 여러분, 우린 창세기 읽었는데 창세기에서 믿음이 사실은 다 견고하게 되는 게 창세기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면 믿을 수 있다면 나머지는 다 믿기 쉬워요. 근데 창세기를 보면 이제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원역사면 나라가 하나예요. 언어가 하나야. 그래서 뭐 여러 나라 열방이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다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전 우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이 어떤 것이고 또 왜 죄가 들어와, 죄 하는데 왜 죄가 들어왔고 이런 게 다 있어요. 우린 다 읽었기 때문에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결국은 에덴에서 추방돼 쫓겨나요. 그때는 이미 이제 나라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따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어요. 근데 세상 나라의 주인공들은 죄인들이에요. 죄성이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낳고 하니까 얼마나 죄가 번성을 하겠어요. 그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 말을 심판이라는 표현을 써요. 심판이라는 표현도 되지만 바꿔 말하면 세상을 정화시켜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그것이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심판이에요. 심판을 받죠. 근데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무조건 다 멸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구별해서 구원을 해요. 어느 때든지. 그것이 앞에 있는 얘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노아 방주에 물로 심판하신 후에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을 해요. 다시 시작을 하고 노아도 살아있고 당대에 그럴 때인데 바벨탑 사건이 생겨요. 왜? 한번 홍수로 그러면 홍수가 난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바벨탑을 쌓자. 그들은 누구겠어요? 노아의 후손들이 결국은.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 그 후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걸 막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훈련을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했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는 데서 요건 안 믿은 거잖아요. 홍수로 심판했어. 홍수가 나서 다 죽었어. 우리 가족만 빼고 요것만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대를 하늘 꼭대기 쌓아가지고 우리 힘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없이 언어를 혼잡케 해서 이제 흩어버리죠. 이제서부터 열방이 흩어지면서 뭐예요? 이제 세상 열방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 세상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여러 나라가 돼요. 여러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너희끼리 그냥 죄짓고 살아라 이러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같이 살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곁을 배신해서 떠난 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다시 불러서 다시 살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보란 듯이 모델을 하나 만들기로 작정을 하세요. 모델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왜? 이 땅의 죄인의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작은 천국이잖아요. 그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시죠. 그런데 기왕에 많이 돼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그러나 그 속엔 이미 자랄 때부터 죄성으로 자랐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한 시간은 더디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리겠지만 우선 사람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12장에 시작되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작을 갈대오르라고 하는 바벨론, 바벨탑이 있었던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항상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12장에서부터는 아브라함이에요. 순종한 그 모습을 보고 가나안 땅에다 데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 당시의 복은 뭐냐면 자녀를 많이 낳고 오늘날도 뭐 그 일종의 되죠. 자녀를 많이 낳고는 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돈, 물질이 많고 땅, 그때 당시에 땅이 부자고 땅도 없고 그런 살기 좋은 땅,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넌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근데 그때까지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자식을 많이 줄 거야. 그리고 땅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어느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일단은 첫 번째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인구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누가 왕이냐. 왕은 주권을 얘기하는데 그 다른 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법이에요. 왕이나 법이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작정을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근데 13장에 보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는 늘 착각하지만 하나님 뜻은 다 만사형통 뭐든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애굽 가나안 땅까지 왔으면 아브라함이 그 먼 길을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당연히 농사도 잘 되고 이삭에게 했었던 것처럼 100배의 막 소출이 나고 이래야 맞아 하나님 역시 이러셨어 할 텐데 아닌 거예요.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가라고 하셔서 왔는데 왜 이렇게 가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랬으면 좋을걸? 아직 거기까지 믿음이 장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다들 피해가, 가뭄을 피해야 돼. 물이 많은 곳으로 가야 돼. 그들도 애국으로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근데 그때 자기 인간적인 생각도 들어와요. 그리고 당시에는 오늘날에 비하면 무법천지죠. 힘이 센 사람이 곧 왕이고 힘이 센 사람이 곧 법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 곧 법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갈 때야 여보 아무리 당신 너무 이뻐가지고 당신 우리 부부라고 하면 당신 뺏고 날 죽일지도 몰라니까 우리 어디 가든지 앞으로는 어디 가든지 당신하고 나는 오누이야. 나는 오빠고 당신 동생이야. 알았어요. 둘이 그래. 아닌 게 아니라 벌써 불길한 예감을 헌대로 애굽에 내려갔더니 바로 왕 소문이 들어갔어요. 어디서 이쁜 여자가 하나 오빠랑 왔어요. 제 거다 불러드렸어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교통정리를 하셔요. 그래서 근데 갈 때 그 바로 왕이 미안하니까 재물을 잔뜩 줘. 재물을 잔뜩 주고 거기다 그냥 여종까지 하나 붙여서 줘. 그 여종이 오늘 읽은 하갈이에요. 유대인은 여기 성경은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의 문헌에는 그때 올라올 때 하갈이 올라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재산이 많다 보니까 그때 유일하게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그때나 이때는 옛날에도 우리가 한 50년 전만 해도 자식이 없으면 형의 아들이라든지 동생의 아들이라든지 누구를 양자 삼아서 자기의 종손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롯은 그때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신에 조카잖아요. 그를 데리고 아마 후계자로 삼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재산이 애굽에 가서 재산이 많아지고 나니까 올라오긴 왔는데 땅을 재산이라는 게 오늘같이 돈을 은행에 넣어놓는 돈 같으면 뭐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재산은 가축이에요. 가축은 넓은 땅을 필요로 해요. 목초지가 필요해. 물이 필요해. 그러니까 좋은 땅이 있으면 롯의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싸워요. 서로 우리가 여기 할 거야. 우리 양을 먹일 거야. 이렇게 싸워.
안 되겠으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해요. 조카에게. 야, 아무래도 우리가 좀 분가해야 될 것 같다. 그럼 네가 원하는 쪽으로 가라.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난 이쪽으로 가고,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나가 이쪽으로 갈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니 롯이 딱 보니까, 그때가 소돔과 고모라 망하기 전이라 그랬잖아요. 딱 보니까 천국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천국 같으니까. 근데 작은 아버지인지 큰 아버지인지 뭐 우리는 성경으로 그냥 순서대로 보면 큰 아버지라고 하고, 큰 아버지 저 절에 가겠습니다. 그래 가라. 그리고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 남아 있으면 되니까 그냥 남아 있어요, 아브라함. 근데 그렇게 해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허전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후계자로 삼고 싶은 롯이, 그래도 가서 제가 멀리 안 가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뒤를 이어서 보살펴드리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딱 좋은 데를 선택해서 떠났어요. 근데 그때 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아마도 그 얘기를 병풍같이 풀어놓는다면 그 얘기일 거예요. 너 외롭지? 그렇게 믿었던 조카도 떠났지?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많은 자손을 주겠다. 다시 약속하는 거죠. 걱정하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죠. 근데 어느 날 또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디서 도망 나온 사람이 말을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전쟁이 났는데요, 막 다 졌어요. 지는데 당신 조카 롯이라는 사람인데 가문도 다 끌려갔어요. 재산도 끌려가고 사람도 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린 사람만 318명이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당시에는 오늘날 60만 대군에 비하면 안 되죠. 족장이 왕 노릇을 하는 거였었어요, 당시에는. 쫓아가서 다 해결하고, 재산도로 다 가져오고, 오히려 뺏긴 재산 다 가져오고, 자식도 사람도 하나도 다치지 않고 다시 데려와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 왕은 쫓기다 둘 몸만 남았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염치 없으니까 그래요. 재산은 당신이 도로 뺏어왔으니까 다 가져가고요. 우리 국민만 저한테 돌려주세요. 이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니, 난 시로락이 하나도 안 갖겠다. 그냥 나를 도와서 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족장들도 같이 다 따라줬잖아요. 그 사람들에겐 자기 몫을 주지만 나는 시로락이 하나도 안 갖겠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 사람이 살렘 왕인데, 예루살렘 왕인데 나와서 당신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너무 감사해서 거기서 11조를 드리죠. 그래서 처음으로 11조라는 얘기가 나와. 10분의 1을 드려. 근데 14장에 가면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요. 난 시로락이 하나도 안 가질 거야. 난 안 가져도 돼. 왜? 워낙 또 재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이 있고 났을 때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것 같아요. 딱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게. 우리말로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게. 그래.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겐 상이 필요 없어요. 뭐만 필요해? 자식이 필요해. 돈도 있고 뭐 종도 있고 뭐 군사도 있고 집도 다 있어. 그러니까 저에게 뭘 주실 건데요? 저는 자식이 없는데요. 그래.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게. 근데 지금 나이가 보니까 아니잖아요. 에이, 그냥 하나님 됐습니다. 그냥 우리 집 종 다메섹의 엘리에셀 그냥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아니야, 너의 자식을 내가 줄게. 근데 이때까지도요, 아직 사라 얘기는 안 나와요. 사례를 통해서 주겠다는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하고만 얘기해. 너를 통해서 줄게. 근데 15장에 와서 다시, 우리가 이제 15장을 보면 15장에 와서 다시 너 두려워하지 마라. 또 내 씨를 주겠다. 3절에 또 이래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는 자가 상속자가 하면서 엘리에셀 얘기를 해. 그랬더니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리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뭇뼈를 박아 막 그래.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이것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근거가 되는 15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이것이 할례 전의 사건이거든요. 이 믿음으로 그걸 또 믿었어. 그러니까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의로 여겼다는 여기서 의는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행동이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을 줄게 했는데 그때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행동이 하나님 마음과 딱 같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다윗에게 훗날 또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딱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의로 여겨줬어요.
그래서 이게 구원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할례받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냐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 그런 얘기를 쭉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세우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양쪽에 그때 당시의 문화 속에서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조약을 맺으면 짐승을 잡아서 반쪽에서 양쪽에 쭉 넣고 가운데 그 언약 한 사람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언약을 어기면 죽음이다. 이 언약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놀라운 것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누구만 지나가냐면 하나님만 지나가요. 횃불이 지나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났어요. 이제 그리고 나는데 오늘 우리가 16장이 됐어.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75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85세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16장 1절은 원래는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앞에 보라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계속적인 거거든요. 지속적인 애를 낳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기는 많이 들었겠죠. 남편한테 하나님 나타나서 또 횃불 언약도 있었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는 좀 실감이 안 나. 자기한테는 아직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한테 해서 이런 표현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썼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사건에서 하와가 또 잔머리 굴린 것처럼 놀랍게도 사례가 아직까지도 내가 출산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분명히 우리 남편을 통해서 난다고 했는데 이 아이는 엄청 귀해. 나중에 메시아의 저기잖아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여종이 그때 당시 그 세상 풍속이에요. 자기가 자식을 못 낳으면 그 당시 세상 풍속 속에서는 여종이나 누굴 통해서 애를 낳아서 자기 자녀를 만드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5년, 10년, 아니 50년, 100년 전에 늘 우리나라는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첩이라는 여기다 번역을 했는데 그런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을 많이 얻어서 막 자식을 낳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자를 이제 해야 되겠다. 사레가 마음을 먹었어요. 남편한테 말해야 되잖아요.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직은 사라가 안 됐고 아브라함이 안 됐어요. 이름을.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문에는 좀 원망스러운 단어예요. 좋은 말로 아유 여보 이게 아니고 뭐 하나님이 나한테는 안 했잖아요. 안 줬잖아요. 아직.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원하건대 여기서 제발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러면 내 여종에게 들어가세요.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합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쉽게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뭐 사례가 그랬구나 이러겠지만 사례가 엄청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지금 자기를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나눠 가질 수 있지만 남편을 나눠 가질 수는 없잖아. 근데 자기 위치를 포기해야 되는 거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자기 자존심이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 그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자식을 준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할 땐 남편도 나도 못 날 것 같았는데 남편에겐 지금 한 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몇 번을 나타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머리 쓴 게 뭐냐면 그래도 나 때문에 안 되면 어떡하나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문제인가 보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때 당시 풍습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내 종을 통해서 낳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3절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줬다고 하고 거기 일자 이렇게 관주가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원래는 그냥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하면 똑같이 그냥 아내예요.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에서 아브라함과 정식으로 결혼한 그런 단어예요. 우리는 첩으로 그냥 두 번째니까 번역을 했지만 아니에요.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하갈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아서 지금 열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 몸도 무시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85세가 됐다는 얘기예요. 85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어요. 여기서 그냥 동침에 따라서 그냥 잠만 잤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마도 살의 생각엔 잠만 자서 애만 낳길 원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누가 자기 남편한테 가서 애 낳는데 둘이 같이 살라고 했겠어. 나도 같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했어요. 동침은 뭐냐면 생활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살의 마음이 쓰리겠어요. 그냥 애만 낳을 생각을 했는데 같이 살고 있네. 아니 룰루랄라 해.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럼 남편은 아니길 바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도 똑같이 그래.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하갈이 임신했어. 그러면 엄청 지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임신을 한 걸로 봐서는 내가 한 게 잘한 것 같아. 그죠? 하나님 뜻인 것 같아. 근데 임신을 하고 나니까 뭐라면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뭐야? 멸시했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학대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주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갈 생각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도 알잖아요. 설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못나니까 네가 이 일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살의 개인 몸종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종이라는 뜻이. 개인 몸종이면 하갈이 얼마나 그래도 사랑한 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자 해서 남편에게까지 한 건데 어머나 정말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나를 어떻게 멸시하다 못해 학대까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례가 난 억울해요. 난 억울해.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난 희생하고 난 정말로 나는 떨어지면서 나는 정말로 낮아지면서 내 종에게 다른 사람도 했으면 덜 억울했을 거예요. 우리가 뭔가 배신당했을 때 모르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든지 하면 덜 억울하잖아요. 뭐 동생이라든지 잘하는 뭐 누구라든지 내가 믿었던 누구라 후배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더 힘들어. 지금 왜 사례가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그 사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이거는 상황이 아주 완전히 악 상황이 돼버렸어요.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아니 언제 아브라함이 그래 달랐어? 근데 자기가 해봤지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당신의 말을 믿고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랬다고 하니까 난 그 일을 이루어야 되고 나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희생하면서 이 일을 당신에게 권해줬다. 그럼 당신이 교통정리를 잘해야지. 어떻게 애가 있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멸시하냐 그랬겠죠. 그러니까 받는 모욕이 당신이 받아야 될 일이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내가 당신한테 주기까지 했는데 이게 뭐 물건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 결정을 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당당하면 내가 잘못했으면 여호와께서 판단해달라는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해. 누군가 할 때 우리 한번 알아볼까? 내기할까? 아니면 우리 한번 알아볼까? 할 때 뭐예요? 내가 이길 쪽일 때 그 말을 해.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원어에는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만 한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명령 어조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이건 판단하셔야 돼요. 이런 뜻이야. 하나님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하나님 판단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나는 잘했고 당신 잘못했어.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돼. 하나님 아셨죠? 이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판단해야 된다니까요. 그때까지도 지금 사례는 뭐야?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추워도 잘못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말씀할 땐 사실 그것이 최선의 것이거든요. 최고의 좋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방법도 하나님이 아세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뜻이 계시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기다리는 걸 못해. 기다리는 걸 못해. 10년이면 아닌 게 아니라 기다리기도 많이 기다렸잖아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랬더니 6절 한번 볼게요. 이제 지금 아브라함도 할 말이 없어.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도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았어. 기다려보래.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날 거야. 요 말은 안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가 하고. 근데 6절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드디어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을 나갔어. 이제 뒤까지 읽을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심각해졌어.
그렇게 되면 막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들 룰루랄라 막 그냥 만사형통으로 해결될 줄 알았어요. 애를 뵀을 때까지만 해도 그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제 해결이 됐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환란이 생겼어. 이제 갈등이 생겼어. 이제 점점 오히려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원망불평이. 사례는 남편도 원망하고 하갈도 그 못된 여자야. 하갈이 생각하기엔 내가 뭐 언제 뭐 주인 애 낳고 싶댔어. 왜 나를 낳으라고 하더니 또 이게 학대를 해. 아브라함도 고통 고민이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었을까. 한쪽으로 좋아. 그러네. 아이가 생겼네. 놀라했어. 근데 할 말이 없어. 그냥 당신이 주인이니까 원래 주인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오늘날 우리 말려면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웃긴 거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그래서 이제 하갈이 학대니까 하갈이 도망갔어요. 이제 학대하니까 하갈이 도망쳐 나갔어. 살아야 되니까. 7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제 여기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아마도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 뭐 그러잖아요. 옛날에 뭐 어떻게 살겠어. 친정으로라도 가야 되겠지. 그럴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때 당시에 나타날 땐 사실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뭐 희한하게 나타나면 사람 기절해서 죽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나타나고 사람으로 나타나죠. 인자한 사람으로 나타나. 근데 이래 8절 시작.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니 이 여호와의 사자가 물어보려면 너는 누구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래 맞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의 정체성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불러. 하갈아 그러지도 않아요. 너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네가 누군지 아느냐? 사레의 여종 하갈이라는 거예요. 그 여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시킨 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 마음대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난 너무 이걸 읽으면서 그동안 얼마나 수도 많이 못 읽었겠어요. 더 놀랬어. 야 하나님이 정확히 찍어서 사레의 여종 하갈아. 지금은 그래야만 돼. 그렇게 호칭을 붙여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지금 애가 있다고 자기가 막 당당해서 주인을 오히려 학대하고 그랬더니 쫓겨나 버렸어. 근데 나는 오히려 학대받아도 학대하면 안 되죠. 물론 오늘날 인륜으로 봐서는. 그러나 당시에는 그런 대접을 받는 게 자기는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속에 아이를 갖게 한 것도 정말로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콕 집어서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아마 그때 자기가 느꼈을 거예요. 근데 뭐라냐? 또 그러고 나서 피하에 도망하나이다 그랬더니 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말을 지금 4번이나 해요. 9절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라 이렇게만 안 해. 돌아가면 내가 너 여주인의 마음을 녹여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복종하라. 그 복종하라 속의 원뜻이 뭐냐면 학대에 자신을 내놓으라. 주인이 학대하는 네 몸을 그냥 받아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려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본분이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밀당을 잘하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가긴 가야 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뭐라냐? 네 자식 내가 잘 축복해 줄게. 그가 믿음의 반열에 메시아의 반열에 서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인 은총으로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은총으로는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또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를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두셨으며. 그래 네 고통 다 안다. 그 아들 낳으면 이스마엘이라고 줘. 이름까지 줘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아마 하갈도 긴 얘기를 여기서 안 했지만 나도 억울해요 그 얘기 했을 거야. 하나님 나도 억울해요. 나도 지금 여주인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여기 다 억울한 사람뿐이야. 여기 다 억울한 사람.
아브라함도 나도 억울해, 나도 억울해. 나 그런 생각조차 안 했는데. 응? 놀라.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은 뭔가 우리에게 응답이 없으면 굉장히 조급해요. 초조해요. 언제 될지 몰라. 빨리 됐으면 좋겠어. 그러다 보니까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을 해요. 내 방법을 해요. 그 내 방법인데 내 방법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 눈 보고 듣고 배운 게 있으니까 세상 방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학습한 거.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너 선택하라. 네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그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 집안이 엉망진창이 됐어. 애는 하나 낳으려고 했지만 애는 생겼지만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럼에도 이 하갈이 억울해서 그러면 자기도 억울하기 때문에 그 축복하겠다고 했냐.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의 씨가 거기 들어있잖아요. 하갈 뱃속에 아브라함의 씨가 들어있어.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한 건 아브라함의 씨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씨를 하갈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속에 훗날 우리가 신약에 와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씨를 보고 누구 약속의 자녀의 씨가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브라함 때문에 하갈을 축복을 해야 돼. 그 속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보면 하나님이 15장에서 의로 여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막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랬대요 저렇게 했대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내 주변에 존경스럽기도 하고 나도 의아스럽기도 해. 저게 진짜인지 별걸 다 이제 물어보거든요. 근데 또 어떤 데 맞아요. 맞아. 그게 맞니까 문제야. 물론 그게 뭐 귀신도 맞지만 귀신도 맞지만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 있고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말씀 속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내가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분별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근데 12절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야곱이 자식들 축복할 때도 시므온 레위한테 할 때는 그냥 이 축복이냐 저주냐 할 정도잖아요. 12절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나중에 뭐라 하면 그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한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인 거죠. 그냥 못 되는데 다 그냥 축복을 받으면 그건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덕이 아니야. 정말로 그냥 사기를 잘 치는 그냥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 일이 형통하게 해달라는 맨날 사기 쳐서 그냥 안 잡혀가고 그건 복이 아니잖아. 야곱의 아들처럼. 이스마엘이 이제 일단 하갈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을 해줬어요. 확신을 줬어. 그랬더니 13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오늘 그래서 제가 주보에 아래서 두 개 시편 거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4절과 33장 거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니. 지금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장소에 계시겠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겠죠. 그런데 그 눈은 인생을 통촉하고 있대요. 통촉한다는 건 불쌍히 여기고 그죠? 그래서 그냥 애절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안목이 그들 감찰해. 근데 자세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서 모든 인생을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하갈도 살피셨어요. 아브라함 사례만 살핀 게 아니라 모두. 오늘날 우리도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잘 인생을 통촉해서 보고 계셔서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는 지금 한탄하고 그랬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갈은. 아마도 그러나 믿음이 기본적인 믿음의 말은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유대인 문헌에 그게 들어있어요. 사례가 그에게 믿음을 가르쳤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
14절에 보면 거기 이름을 지은 게 나오고 15절 아마 돌아왔다 이런 말은 없는데 돌아온 거예요. 15절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얘기 다 들은 거예요. 간증이 생겼어. 내가 사실은 돌아와서 너 왜 왔냐 그랬겠죠. 근데 내보내놓고 나서도 걱정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유일한 씨가 저 뱃속에 들었는데 이게 도망가 버렸네.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 때문에라도 하갈이 중요한데 근데 돌아왔어요. 와서 말했겠죠. 주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차저차해서는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서 주인님께 복종하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겠죠.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대요.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래요. 아브라함이 그걸 머릿속에 뒀겠죠.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구나. 끝에 16절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래서 낳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 사람 다 억울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막 억울한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데 사실은 자기도 내 생각대로 해서 억울한 일이 생긴 거죠. 내 뜻대로 해서. 그거 기다리지 않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방법으로 저지른 그런 복잡한 갈등과 원망을 누가 해결해 줬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줬어요. 일은 우리가 잔뜩 저질러 놨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내가 이스마엘을 축복하겠다. 그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그걸 담보로 해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자신 축복할게. 네 자신을 축복할게.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막 저지르는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막 복잡하게 해놓은 것 내가 잘하려고 했던 것이 그리고 우리는 보통 그래.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같고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아내를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한 것 같아. 했다고 생각을 해. 나는 절대 옳아. 그래서 당신이 틀렸고 당신이 틀렸어. 왜?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하나님이 판단하면 속상하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 좀 해주세요. 그럴 거예요.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당당하게 그래. 17장에 가면 드디어 이제 사레가 사라가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면서 특별히 17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15,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드디어 사라에게서 나겠다는 걸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다 저질렀는데 그러기 전에 사라에게도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든지 그랬습니다. 이것도 또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계속 아브라함에게 주권을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내가 잘못했으면서도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왜 억울하다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나.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막 당당하게 할 만큼 사례는 지금 하나님을 내세워서 내가 당당할 만큼 막 그랬어.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막. 그런데 결국은 아니에요. 해결도 못해. 하나님이 나타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뿐만 아니라 힘든 일, 또 뭔가 엇갈린 일, 얽힌 일, 복잡한 일 그런 일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해결자는 하나님뿐입니다.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보내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통독하고 일독을 하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모든 문제를 자꾸 사람에게 물으면 해결이 안 돼. 남편에게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해결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나의 잘못을 잘 모르고